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열심히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복된 주일 성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그 하늘에 신령하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볼 인물은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치유 사건 가운데서도 유독 좀 강렬한 그런 파장을 낳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육체적인 시력을 되돌려준 기적을 넘어서서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감옥에서 빛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근본적인 전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7번째 표적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 되신다고 하는 선언과 직접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빛 되신 분이 어둠 속에 갇힌 한 사람을 만나시는 이 장면은 복음 전체를 압축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남자는 세상에 태어나는 첫 순간부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햇빛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의 색깔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자기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꽃이 피는 봄의 풍경도, 석양이 물드는 저녁 하늘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오직 소리와 촉감과 냄새로만 구성된 불완전한 조각이었고, 그 조각조차 늘 타인의 손을 빌려야만 겨우 맞출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예루살렘 성전 근처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듣고 동전이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진정으로 어둠 속에 가둔 것은 볼 수 없는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고난과 죄를 직접 연결짓는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이나 부모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증거로 여겨졌고, 그렇기에 맹인은 아픈 사람이기 이전에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고난 뒤에 숨겨진 죄가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수군댔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어둠 위에 사회적 수치라고 하는 이중의 어둠을 짊어지고 사는 존재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인과응보의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을 보며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질문 속에는 고난이 반드시 상응하는 죄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철저한 응보적 사고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맹인은 율법의 경계를 확인할 대상이었을 뿐 사랑과 긍휼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보여주는 잔인함이 느껴지십니까? 한 인간의 평생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이 본인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 당사자가 바로 앞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존재가 죄의 결과로 토론되는 것을 들어야 했던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잠기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거리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어두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본능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과거에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일까? 혹은 나라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잘못이 많은 존재인가? 사업이 실패했을 때, 건강이 악화됐을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과거를 헤매며 원인을 찾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자책과 자기 비하의 목소리는 우리를 인과응보의 감옥 속에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을 뒤지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증거 삼아 스스로 정죄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불행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뒤져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마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남자처럼 정체성의 어둠 속에 완전히 갇혀서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 견고한 인과응보의 틀을 단번에 부수어 버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미래로 돌려 놓으십니다. 죄에서 찾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전환, 이 한마디는 맹인의 존재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의 어둠은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빛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야 할 기회의 장소, 소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시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이름은 이 치유 사건의 의미를 더 깊이 갖게 합니다. 그가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돌아왔을 때 일어난 것은 단순히 눈이 고쳐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어둠에 갇혀 있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고 하는 빛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변혁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본 세상은 얼마나 눈부셨을까요? 색깔과 형태와 움직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 경이로운 순간 그는 자신의 어둠이 끝났음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집중하게 하죠. 우리는 지금 어떤 어둠 속에 갇혀 있을까요? 끊어내지 못한 습관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의 어둠일까요? 아니면 나는 변할 수 없다고 하는 체념과 절망의 어둠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둠과 같은 그 깨진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야 할 기회의 자리이며 이 시간이 각자의 내면에 영광을 비추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맹인의 개한 사건을 지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선포하는 존재론적인 변화로 들어갑니다. 즉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하는 위대한 변화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이나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하는 윤리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날카롭고도 결정적인 존재론적 칼날을 들이댑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짧은 문장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무게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은 한때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과거를 어둠이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삶을 빛으로 선포하죠.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둠 그 자체였다고 말하죠. 또 이제는 빛을 보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빛 그 자체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과 어둠 자체인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만 어둠 자체인 사람은 존재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을 보는 것과 빛 자체가 되는 것 사이에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빛을 보는 것은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빛 자체가 되는 것은 존재의 본질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론적 변화를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방이 스스로 밝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벽을 두드려도
바닥을 긁어대도 소리를 질러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죠. 외부에서 빛이 들어와야만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양과 도덕적인 애씀만으로는 우리라는 존재의 본질적 어둠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밖에서 들어오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본질을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재구성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재창조의 역사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원리를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존재의 종교이죠. 바울은 9절에서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착함은 타인을 향한 너그러운 선의를 말하는 것이고,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올바른 삶을 말하며, 진실함은 거짓과 위선을 배격하는 정직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와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존재의 속성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은 사과를 맺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과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 순서가 바로 세워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어둠 속에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어둠의 통치 아래 있었던 옛 습관에 취해 잠들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에 매여 살고 미디어가 쏟아내는 자극적인 유혹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소유하고 소비해야 행복하다고 하는 물질주의라는 마취제에 감각이 둔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일날은 빛의 자녀라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둠의 자녀로 어둠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경쟁하고, 가정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지 못하며, 관계 속에서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어둠의 일들을 은밀히 즐기거나 최소한 묵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 14절에서 강력한 각성의 외침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것은 단순히 아침에 잠에서 깨라는 일상적인 권유가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 죽음의 통치 아래 있던 옛 자아의 잠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리스도가 비추시는 부활의 빛 안으로 나오라는 강력한 영적 각성의 요청입니다. 다행히도 이 각성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는 약속에 근거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권면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깨어난 빛의 자녀는 더 이상 어둠의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의 그 맹인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눈을 뜨고 나서 가장 그가 힘들게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집요한 정죄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명백한 빛의 증거를 부정했고, 우리는 본다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더 깊은 영적인 맹목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지식과 율법적인 정당성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맹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솔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점진적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빛의 행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며 여전히 어둠의 습관을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은 아닌가? 아니면 전에는 맹인과 같았으나 지금은 봅니다라고 고백하며 빛의 자녀로의 새 정체성을 기꺼이 수용하는 맹인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구속의 역사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비추는 태양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과거에는 세상의 헛된 영광, 사라질 빛이 우리를 비추었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빛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며 어둠을 몰아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우리 안에 이미 빛 되신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습관들이 비로소 그 힘을 잃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선언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발을 딛고 서 있는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공적 책임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빛은 단지 한 개인의 내면의 평안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빛은 본질적으로 폭로하고 조명하며 생명을 살리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어둠을 향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내부를 돌아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 눈을 떴을 때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맹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어둠의 틀 속에 계속 가두어 두려고 했죠. 혹 우리 교회에도 이런 어두운 구석은 없을까요?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보이지 않는 편견과 구조적인 소외로 지체들을 어둠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빛의 공동체는 서로의 어두운 과거를 폭로하여 수치를 주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함께 비추어 그 어둠을 걷어내고 서로를 빛의 존재로 세워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시선은 공동체 밖 세상의 어둠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의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한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구조, 소외된 이웃과 절망이라고 하는 그 고통에 갇혀 신맞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은 이 어두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이 실로암으로 향하며 자신의 어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세상에 깨어진 틈 사이로 들어가 부활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팎에 소외된 이웃이나 불의한 구조를 향해 어떤 빛을 함께 비출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정체성의 필연적인 결과이죠. 우리가 빛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 되시기에 우리의 삶이 이미 밝아졌음을 인정하고 그 빛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개인의 경건 훈련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공적 책임으로 시야를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두운 곳에 빛의 자녀로 존재감으로 주변을 비출 때에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정죄와 어둠 속에 갇혀 구걸하던 이 맹인이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예배했던 이 실로암의 기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시력 회복을 넘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부활의 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빛은 물리적 시력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전체를 관통하는 빛이었고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어둠의 힘,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 그 자신을 정의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맹인이
마침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은 한 인간의 전 존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제 그 빛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구절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불렀던 찬송의 한 구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선포의 메아리가 이 구절 속에 녹아 있습니다. 세례 후보자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옛 자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을 뜻하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극적인 전환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의 순간에 온몸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단순히 아침에 눈을 뜨라는 일상적인 권유가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 즉 죽음의 통치 아래서 영적인 잠에 취해 있던 옛 자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완전히 일어서라고 하는 강력한 각성의 외침입니다. 이 부활의 외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잠자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히 어둠의 습관, 사고방식에 취해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신분이 이미 바뀌었지만 생각과 의식과 습관은 여전히 옛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영적 죽음의 상태, 즉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의 가치, 욕망에 지배당하던 옛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은 이 각성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먼저 우리에게 임함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은혜의 선포인 것이죠. 사순절은 참회와 절제 시간으로 이해되지만 그 본질은 부활을 향한 준비의 여정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는 시간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 빛 되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음을 확신하며 그 빛을 두려워하는 모든 어둠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내려놓는 것들은 우리를 어둠 속에 붙들어 매는 것들이며 우리가 취하는 것들은 빛 되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기 부활절의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도록 하는 신앙의 예비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었을 때 그의 세상 전체가 뒤바뀐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와 습관과 죄라고 하는 어둠의 지배를 종식시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어둠이 결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음을 온 우주 앞에 선포하십니다. 무덤을 막아놨던 굴이 굴려지고 빈 무덤에서 빛이 쏟아져 나온 그 부활의 아침, 모든 어둠의 통치가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나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존재론적인 선언입니다. 복음의 정점은 우리가 빛이 되려고 고단하게 애쓰는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이미 밝아졌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과 고백에 있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변화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 우리의 슬픔,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도리어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맹인의 계한이 주변의 모든 바리새인의 종교성을 무력화한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일어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정죄와 냉소의 어둠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동안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옛 습관의 그림자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이 부활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는 더 이상 잠자는 자가 아니며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이 어둠을 대하여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나겠다. 이 빛의 결단과 함께 빛의 행진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실함으로 어둠에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며 부활의 증인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